임마누엘 분이 이렇게 찬양한 것을 들으시고 막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 먼저 낚여 잘 붙들린 자들만이 사람을 낚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만류해 두려고 붙들어 두려고 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마을로 저 동네로 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사역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렇게 조금씩 나타내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제1차 사역 가운데 이제 계속되는 부분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병 환자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이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셔서 오늘 뒤에 이렇게 사역들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낫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네들의 필요를 그렇게 다 채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오면서 겸사겸사 병도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그들을 두시고 그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모질게 보이시고 말씀 사역을 중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병을 고치시는 이유,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들을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치고 불통한 것을 통통케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님을 그렇게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역 초기에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한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아픈 자, 병든 자, 곤고한 자, 상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병을 고쳐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이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자 오늘 본문과 같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것 그것이 먼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그러한 영이 먼저 살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불신자에서 성도가 되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부 육체의 이적들을 나타나게 하심으로 영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돌을 들어 떡을 만들라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미혹을 이기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바와 똑같은 의미가 이 병 고치는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떡 아닌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육체도 사실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그럴 때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도 산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은 고난을 참여하고 그렇게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역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는 일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왜 그런 것이 없나 라고 우리가 혹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의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방법이 많이 달라졌음을, 더 이상 그렇게 보이는 신유와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완전히 그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쓰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복음서의 말씀을 대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병 고치는 이 일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분명한 그러한 증거의 표적이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한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덩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거 이사야 35장이나 이사야 53장, 56장, 8장 이런 것들은 다 메시아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가 일컬음을 받게 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할 것이다라고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에스겔, 또 예레미야, 다니엘 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두었습니다. 오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35장의 그 말씀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소경이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넘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고,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유의 역사와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잠깐 신앙에 잠이 들어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답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맞다,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세례 요한에게 잘 전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3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병든 자가 낫게 되는, 벙어리와 장님이, 또 저는 자와 중풍병자와 모든 병인들이, 각색 병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임의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나병 환자를 또 중풍병자를 깨끗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인데 살펴보면서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그렇게 간구하였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고, 예수께서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대시고 내가 원하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당연히 격리되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를 만진 자들은 다 부정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 그들 자신이 스스로가 원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자신을 실제로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나병이 완전히 퇴치가 된 것은 아닌데요. 이제는 더 이상 더 막 쌀이 썩어져 가지 않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그 정도의 수준에까지는 와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발전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문둥병을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머지않아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불치병 가운데 하나에 이것은 영적으로 당연히 죄를 상징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그러한 심령 상태를 또한 이 문둥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둥병 자체가 내가 어디가 썩어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곳이 뭐 아픈지 안 아픈지, 그곳에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병인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다가도 그저 손가락이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이렇게 부딪힌 곳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를 그렇게 문둥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범해도 그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애통해하거나 원통해하지 않고 그 죄가 나를 점점 잠식해 오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음을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간절하게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주님께 나온 그 문둥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신유의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먼저 문둥병자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그 그리스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메시아,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던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문둥병자의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결국에 난 이렇게 하다가 죽게 된다라는 생각을, 그 절망을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헤어나오려고 우리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병도 낫게 되고 중풍병자도 낫게 되는데, 이 중풍병과 문둥병은 사실은 저주받은 병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이 두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문둥병과 중풍병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나중에 그 병이 나아서 회복이 되긴 했지만 결국엔 이들도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죽음 이후에 이제 온전한 부활체가 되기 전에는 지금 나온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중풍병자와 이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건강한 우리들보다도 더 우리 주님을, 구원자를 향한 절박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박함이 있을 때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문둥병자들은 자살하는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정말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라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하루에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희망이 있다면 결코 생명을 놓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죽음으로 절망을 대신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유일한 구원,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문둥병자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야만 합니다. 문둥병자의 심정으로 한 주간 생활 돌아왔을 때 이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전혀 죄를 범하는데도 죄에 대하여 아파하지 않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도 자각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었던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이 문둥병자와 같은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용기에 우리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그런 절박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재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그를 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춰 서시고 그를 향하여 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와 같은 죄를 지은 문둥병과 같은 우리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도 모든 소망을 우리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7절에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내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대상은 주님뿐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2절 한번 읽으시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2절 내 고초와 재난 곧 흑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을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고초와 재난, 쑥, 담즙과 같은 어려움과 또 큰 고통들 여러분 이런 것이 인생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묵상하고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된다 라고 말하고 그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고통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담즙과 같은 쓴 고통과 문둥병 또 중풍병과 같은 그 어려운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위대한 신앙으로 성화된 신앙으로 이렇게 성숙해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실 때 이렇게 손을 저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다 문둥병은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인데 그런 것을 관여치 않으시고 전에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4장의 40절에 보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병인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대우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용기 있는 신앙,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말을 원하시면 그러니까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려면
본인의 소원, 그 선한 소원이 무엇과 맞아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한다는 거죠. 내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들으신 줄 알고 우리가 얻은 줄로 믿는 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릴 때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구해야만 들으시고 응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조건 다 뭐든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문둥병자는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는 이 문둥병 낫는 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인데 나의 그 소원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좀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즉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 간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 기도하셨죠?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혹시 흠 있는 제사가 될까봐 고난이 좀 피해졌으면 그래서 흠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어졌으면 좋겠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고난의 잔이 좀 비켜갔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를 드렸단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을 원함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뜻하시면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안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둥병을 곧 떠나게 하셨습니다. 전신의 문둥병 든 거 이거 고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이시기에 당연히 넉넉히 고치실 수 있으신 것이다. 14절에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대신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을 인해서 모세의 명대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4장에 그 문둥병이 걸린 자가 그렇게 격리되어 있다가 낫는 증세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보고 낫다고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깨끗하게 하는 결례를 행한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법들이 14장에 있습니다. 그런 법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셨죠?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죠. 사랑의 법을 나타내 주시고자 그래서 율법을 다 포괄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한 그런 율법의 규례와 규칙들을 잘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규례를 따라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할례 다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헌제들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셨던 분이세요. 끝까지 그러셨던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면에 있어서 더중한 의와인과 신은 버린 채 겉으로 막 10분의 1, 10개 중에 하나 딱딱 떼는 것만 잘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크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적으로 드렸던 물질적으로 드렸던 11조 그것 자체를 결코 패하지 말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것도 지키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의와 인과 신 더 11조의 중요한 내면적인 뜻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 겉에 있는 규례들도 버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을 분명히 하셨던 겁니다. 요즘에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들을 폐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럼 그것을 폐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도 무슨 형식이 필요하냐. 이렇게 고리타분한 정통 예배의 방법 고수하려 하지 말고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롭게 또 경직되지 않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준하여 분명히 지켜야 할 형식적인 규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라는 형식이 있어야만 그 내용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 그릇이 없이는 결코 내용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외형을 그렇게 무너뜨리다 보면 결국엔 복음의 본질마저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개혁주의 정통교회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11조 또 주일성수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을 크게 대별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신앙의 원리는 지금 이 시대의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그거 말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율법의 의식법으로 보고 그것은 다 폐해졌다고 말해요. 지금 주일을 지킬 때 사고 팔지 않는 것 매매를 금하고 또 사사로운 말을 않고 또 자기의 일들을 보러 다니지 않는 것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데는 없다고 보셔야만 합니다. 우상의 제물 다 그냥 음식법이 폐해지면서 우상의 제물 먹는 법도 폐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1조 그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특별히 드렸어야 할 말라기 그 말씀은 제사장들을 향한 말이니까 평신도들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11조를 떼먹은 것이지 그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던 것이지 다 폐해졌다라고 말하면서 11조, 주일성수, 우상의 제물, 영적인 우상 숭배, 추도 예배를 비롯해서 주일날 사고파는 모든 일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게 되면 그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할까요? 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해법주의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형식이 필요 없다는 아주 잘못된 것임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그렇게 형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를 그렇게 지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아서 또 11조를 잘 드려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다른 얘기예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영적인 뜻인 그 율법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기에 결코 율법주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례의 상황들을 급한데 이 친구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데 너 규례를 따라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유대의 교회의 여러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저희를 경계하시면서 그렇게 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굳이 막 소문을 내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말씀드렸던 것은 메시아 은닉사상인데 메시아임을 그리스도를 막 벌써부터 드러내면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되도록이면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소문은요 이렇게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라고 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허다한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말씀도 듣고 병도 나음을 얻고자 많은 무리가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16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시려면 그런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래야 기독인들이 많아지겠는데, 그러지 않고 다 뒤로 하시고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떠한 성공과 또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추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의 병 낫는 일, 또 굶어 죽는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일, 여러분, 그런 것에 마음을 쓰게 되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바로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복음을 잘못 믿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해방주의 신학 같은 거, 해방신학.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고 사탄의 메인 자들을 풀어내시는 해방자시다. 해방자의 외침을 가지고 복음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바탕으로 그렇게 개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일이든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일이든 다 영적인 치료를, 구원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자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구원의 결과보다도 그 구원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 역사를 방해 없이 잘 하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하셨죠. 바쁘고 힘드실 때마다 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입방 예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산에서 마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막 여기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정작 입당 예배 때 성경도 많이 못 보고 또 기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참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들을 드리지 않고 미리 좀 일들을 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아침에 일들을 했던 것이 참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진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진짜로 가까운 분이신 우리 주님과 가장 잘 지내는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시간 뺏기지 마시고, 그리고 성경 읽는 시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7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나오는, 이건 마가복음 2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좀 더 자세하게 잘 나타나는데, 그 네 친구가 한 중풍병자 친구를 심상채 달아내리는 그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치는 것에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각촌 유대 예루살렘에서 많이 바리새인과 교업자들이 나와서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역이 왜 나타났겠죠?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보고 확실하게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그 말씀이 진짜임을 나타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분히 수단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본질적으로 그런 신유와
뭐 축사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과는 많이 거리가 멉니다. 복음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복음이 전파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을까? 거기서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주가 우리 예수님을 불렀던 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도 삼위일체의 내적 성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적인 삼위일체의 교리의 중요한 성구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여기 하나님이 쓰였던 이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할 때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 일컬을 받았던 이 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쓰였던 주와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곧 주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는 일체 교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한번 그 말씀 읽고 마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으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혼자 두지 않고 예수님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가까이 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름 붓듯이 부으실 때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죄를 끊는 역사, 그리고 복음을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나타내는 역사, 이런 일들이 있으시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그것이 기름 붓듯 충만하게 될 때, 그럴 때 그러한 활동적인 운동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를 소멸하지 마시고 잘 순종하여 가시면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셔서 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점점 만들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 밝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을 고치시는 일,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들의 선한 행실과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그 모든 일들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멀리서 그 일을 할 것이 아니고 먼저 가까이 우리 가정과 또 친구들과 사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 때,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임을 믿사옵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